우리 애들은 성격이 급해갖고 산송이는 한 달 먼저 나오고 한 달은 아니지만 예정일보다 빨리 나오는데 기다리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빨리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두 분은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해갖고 감사하지. 우리는 첫 아이를 4년 만에, 횟수는 5년 만에 가졌어요. 많이 기도도 하고, 어쨌든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또 잘 키우시고, 기도로 키우시고, 믿음으로 키우시고, 또 이따 기도 받고 가세요. 오늘 목사님 두 분이 있으니까 같이 손을 놓고 기도해 줄 테니까. 원래 예정이 15일이라고 했죠? 이번 주 토요일인데, 지난주에 낫기를 원해서 기도해 줬는데, 안 나고 또 온 거예요. 최고의 상태로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나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혹시 생각나나요? 다 잊어버렸겠죠.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14명의 스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있었던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자도, 제자 양육, 제자 교육, 제자 훈련, 또 여러 가지 많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반이라는 동안 훈련을 시키셨죠.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말씀 교육을 시키고 기도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향해서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셨잖아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안 읽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27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갔어요.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약 한 30-4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그 도시에 예수님이 갔는데 뭐 하러 가셨겠어요? 전도하러 가시고 치유하러 가시고 말씀 전파하러 가시는 거죠.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곳은 큰 도시로서 휴양지예요. 로마 황제가 있었던 별장이 있었던 곳이고, 또 아울러서 이곳에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신전이 있었고 아세라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의 도시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질문을 던져요.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엘리야라고 그래요. 왜? 엘리야는 능력을 행했습니까? 예수님도 능력을 행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 향해서 또 한 번 질문을 던져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대답이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그 제자들의 대답이 궁금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궁금한 거예요. 그때의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하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도 본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29절에 나오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느냐? 내가 잡히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요. 31절 오늘 본문의 3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라는 것은 처음이라는 처음. 자,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몇 번 말씀하셨을까요? 네? 저를 보세요. 몇 번 말씀하셨을까요? 3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본문은 첫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어진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로소 본인이 십자가에 고난 당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자, 32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거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거든.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 예수님을 따르려면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 부인한 뜻이 뭐예요? 아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아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죠.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져. 내 속사람이 죽어져야 된다. 내 속사람은 어때요? 의를 행하기를 원하나요? 죄를 행하기를 원하나요? 의를 행하기 원해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저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죄가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라는 놈이요 순간순간 올라와요. 내 마음속에 울분이 있게 하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게 하고. 요즘 여러분들 분노 없어요? 저만 있나요? 뉴스만 보면 아주 분노가 막 터져나오는데 안 보면 궁금하고 보면 화나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 그럼 참는 거죠. 억누르는 거죠. 무엇으로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속 사람을 깨트려라. 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 스스로. 여러분 교만하지 않나요? 저만 교만한가요? 교만. 아직. 내 이 속사람이 완전히 죽어져 있는 그 자기의 부인. 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요,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꼭 데리고 다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꼭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 안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열등감이 드는 거예요. 열등감이 들어요. 하루는 어떤 어머니가 찾아와고 예수님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시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혀주세요. 이런 부탁을 해요. 그럼 듣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뭐 치맛바람이라는 그런 뭐 이 말이 있었잖아요. 학교 가서 학생들 막 돈 많고 또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가서 하면은 그 아이들 선생님들이 잘 봐주고 막 이런 일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부모님이 찾아와서 우리 아이들을 좀 예수님 나중에 높은 자리에 앉으면 우리 아이들을 좀 봐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화나죠? 열받죠? 이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명예욕, 출세욕. 명예욕, 출세욕. 아마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물질욕.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돈꾀를 맡았던 사람?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 가룟 유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온갖 이적과 기적과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봤는데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팔았어요. 돈을 사랑한 거예요. 돈을 사랑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재정을 맡는 장로님이 그 돈을, 제 교회 돈을 손대갖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겠습니다. 욕심 걸려요. 욕심. 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소유권을 완전히 내려놔요. 내 소유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소유권을 완전히 내려놔요. 소유권이 이전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내 삶이, 내 어떤 물질과 재능이 지금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에게 등기 이전했는지, 이걸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진정한 제자가 아직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다 내려놔야 된다. 다 포기해줘야 된다. 예수님 처음에 제자들 볼 때 그렇잖아요. 나를 따라오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잖아요. 배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나를 따라오고. 버리라는 것은 완전히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일보다 주님의 일을 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최고의 값어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값어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는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이 맡겨진 사명은 온 인류의 구원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요,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길이 험난한 길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가 자녀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하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길 원하지만 자녀가 내 뜻대로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했다. 그럼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대단한 축복. 내 마음대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 중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려서는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학생회 임원도 하고 회장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고 대학 가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상에 빠지죠. 세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빠질 환경이 많잖아요. 여자들은 안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여자들.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어릴 때 교육 잘 시켰대. 근데 대학 가니까 다 빠지더래. 지방으로 간다고 안 오고 뭐 한다고 안 오고 또 대학교 떨어진 애는 대학교 못 갔으니까 창피해서 못 오고 다 빠지더라고요. 아, 쉽지 않구나. 우리도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 애들이 지금 이제 대학 갔을 나이에요. 갈 나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도 가고 그랬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 그때의 소원 그거였어요. 애들이 잘 커서 믿음으로 잘 자리 잡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교회를 온전히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다 빠집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세우고 양육하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이 십자가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픈지. 나는 천국 가지만 내 배우자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간다면 얼마나 그게 고통이겠어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나 직장이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직장과 사업장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누가 돈을 줘요? 직장에 들어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저도 직장 생활 해봤지만 직장 생활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막 때려치고 싶고 관두고 싶고 그래도 다녀야 돼요. 왜? 안 다니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녀야 돼요. 그게 십자가일 수 있다. 우리나라 말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죠. 즐겨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함으로 다니는 거예요. 감사함.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지신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고난의 터널이 지나가면 밝은 빛이 나옵니다. 그죠? 터널이 깜깜하고 어둡지만 언젠가는 빛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통과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감당했던 그 십자가 우리도 감당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그 주님이 함께 나누어 지시겠다는 거예요. 감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 믿지 못하니까 내려놓지 못해. 내가 끝까지 메고 있어야 돼. 내가 끝까지 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힘들지. 내려놓으시나. 찬송가 339장에 보니까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찬양했습니다. 내 주님 주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누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다? 있다. 있답니다. 없다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그 십자가를 감당하라. 감당하라. 주님이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능력은 누구에게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부터. 예수님에게부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말씀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리라.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요. 복음을 위해.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면서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하시죠. 38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지금 세대가 어떻다고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도 예수님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날 때에 나를 부끄러워한 사람을 주님도 부끄러워하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엄중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부인한 자를 들고 나중에 주님도 부인한다. 그리고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지요? 안 읽어보신 분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철로역정. 기독교인들의 필독서예요. 철로역정. 읽어보세요. 천국 문 앞에까지 갔어요. 문을 두드려요. 떡떡떡. 근데 그 문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문을 두드려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경험을 하는데, 제가 미국 백악관을 갔어요. 백악관을 갔어요. 바깥에서 문을 두든게요. 나는 미국 대통령을 알아요. 미국 대통령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대통령이 저를 모른다. 절대로 그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죠? 천국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 그 말씀은 알아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반드시 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섭니다. 여기 안 설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난주에 보니까 또 유명한 가수가 돌아가셨던데, 쨍하고 했던 날의 주인공 송대가 79세? 8세? 건강했었대요. 건강했다가 병원 몇 번 왔다 갔다 심장마비로 갔다 오고,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가는 거죠. 나이 안 먹어도 갑니다. 나이 안 먹어도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가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 신앙생활 터지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그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예요. 그게 기준이죠.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는 거고, 천국 가는 거고, 새 생명을 얻는 거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영접하지 않는 자,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자,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지옥 백성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조롱하잖아요. 저 사람들 할 일 없어 저러고 돌아다닌다고. 얼마나 조롱합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리는 부끄러움 당한 삶이 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참 감사하게, 따뜻하게 우리는 반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면 끝나는 거예요. 청문이 안 열리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간을 잘 활용하고,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 있잖아요. 재능 있잖아요. 그죠? 재능. 그 재능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악기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전도로. 그걸 잘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 활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땅속에 묻은 한 달란트에 맡겨진 종과 같은 거예요. 청지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겨야 돼요.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역자예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훈련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도 복음의 사명자가 되라는 거죠. 복음의 사명자. 예수님 따르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그러죠. 대부분 교사님은 그럽니다. 아니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진짜 그 고백이 여러분의 진짜의 고백이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삶. 그럼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표현해요. 구속사. 구속사가 뭐예요? 구원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역사. 구속사. 구약 성경의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런 사람들 쭉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사의 주인공이에요. 복음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 안에서 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28절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축복과 저주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 자자손손이 후손들이 다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세계의 이름이 높아지고 뛰어나고 명성이 높아지고 물질이 마르지 않는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하면 그 축복은 너에게서 멀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너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죠. 이렇게 살면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미신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이탈자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